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근심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들리는 말에 의하면 며칠이면 작아진다는 말이 들리더니 여전히 또 계속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대로 힘듭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장사가 안 돼가지고 손님이 없으니까 길거리 나가봐도 가게들이 한산하고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수출 수입하는데도 영향이 많고 또 원자재 들여오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제가 며칠 전에 컴퓨터 부품 하나가 필요해서 살려고 들어갔더니 가격이 껑충 뛰었더라고요. 아예 판매자들이 써붙여놨더라고요. 코로나 사태로 반도체 가격이 다 올라갔다고,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이게 지금 우리 상황입니다. 상황. 또 교회는 교회대로 힘듭니다. 대구에 있는 친구들 한 번씩 연락도 오고 연락해보기도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고 직접 드리는 교회도 있던데, 지금은 거의 다 영상으로 돌리고 대구 지방에는 예배드리는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주 그렇게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려보니까 나름 신선했는데, 두 번째 드리니까 너무 슬프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교회 가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미자립 교회들이 교인들이 이제 출석을 안 하니까 헌금이 안 들어서 목사님 생계가 너무 괴롭다고 그런 교회들이 속출한다 그러고, 세상은 세상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한국교회가 이미 배불렀고 이미 허리띠를 풀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할 상황인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모습을 별로 찾아보기 힘든 것이 지금 현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한국교회가 아쉬운 게 별로 없고 이미 허리띠를 풀어버린 거 아닌가. 상황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상황인데 한국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지금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전에는 우리 앞에 닫힌 문들을 여는 열쇠가 무엇이냐? 그는 거룩과 진실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수학 공식보다도 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 공식보다도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룩과 진실이라는 열쇠를 가지면 우리 앞에 닫혀진 문이 반드시 열립니다. 반드시 열립니다. 반드시 열립니다. 제 경험으로 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교회 나오실 때도 제가 작심하고 산에서 한 달 기도하고 어머니 교회 나오셨고 스스로 나오셨고,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지 그냥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과 진실, 이게 우리 앞에 닫힌 문들을 여는 열쇠고, 지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진심이라 하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 앞에 닫힌 문들을 여는 열쇠는 거룩과 진실이고,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한 소망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에 맺힌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않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기 직전에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이미 결정 내렸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이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대항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가라. 지금 이런 예언을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 사실 바벨론의 포로는 3차에 나누어서 갔습니다. 1차 포로 여호야김 때, 2차 포로 여호야긴 때, 3차 포로 시드기야 때인데요. 1차 포로와 3차 포로는 기간이 20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외치는데 그 중에 1차 포로로 일부가 잡혀가고 또 예레미야가 외치는데 또 2차 포로 잡혀가고 결국 마지막에 바벨론 군대에서 패망하고 포로로 완전히 끌려가게 되는데요. 일부는 지금 끌려가 있고 일부는 남아 있고 지금 뭐 이런 급박한 상황. 그러나 1차 포로가 있은 지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지금은 재앙의 때고 책벌의 때고 능력의 때고 심판의 때인데 그런데 이런 일을 일으키는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는 내 생각을 모르잖아. 하나님 그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생각을 모르잖아. 내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는 거 너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너희가 참 평안을 누리고 장래에 소망을 얻게 하려고 지금 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일을 너희에게 당하게 하는 것이다. 결코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이런 해줄 주는 게 아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런 환난 중에 이런 고난과 책벌의 날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1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죠?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죠.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는 기도인데 있는 힘을 다해서 사생결단으로 전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같은 말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 말이나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같은 말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을 부르짖는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을 부르짖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으면서 이 구약의 역사서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전심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구약의 역사서에 타고르는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 전심이라는 용어입니다. 구약 열왕기, 역대기 그게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요. 그 왕들의 모델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들의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그 후대 왕들에게 네가 다윗처럼 행해라.
다윗처럼 하면 내가 다윗에게 준 복처럼 복을 주겠다. 다윗처럼 해라. 그래서 어떤 왕은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어떤 왕은 다윗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다. 계속 다윗을 하나의 왕의 표준으로 삼아놓고 다윗의 길로 간 사람 어떻게 성공했는지, 다윗의 길로 걷지 않은 사람 어떻게 망했는지, 이걸 계속 풀어나가는 게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길로 행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게 뭘 말하는 건가? 다윗처럼 싸움 잘했다는 말일까요? 다윗처럼 수금 잘 탔다는 얘기일까요? 다윗처럼 행했다,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겼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섬겼다는 말을 다른 말로 다윗의 길로 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전심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시편 9편 1절입니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 9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시편에 처음으로 나오는 전심이라는 단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다윗이 쓴 시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86편에 또 나오는데 이것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다윗이 그의 시에서 자꾸 전심이라는 말, 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찬송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1편에 전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11편은 누가 지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썼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표제에 누가 썼는지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에 전심이라는 단어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그것도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다윗이 썼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계속해서 시편 119편에는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노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편 138편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에 전심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그것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 시편 138편 1절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전심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열왕기상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을 책망하는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범죄하자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다윗에 간 그 길로 가도록 교훈을 했지만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선지자가 책망하기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너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여로보암 너는 내가 내 나라에 10지파를 찢어 너에게 주었건만 너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그 다윗의 길이 뭐냐?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간 걸음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간 다윗의 길은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으며 여호와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는 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뭐 싸움 잘하라, 전쟁 잘하라, 뭐 노래 잘 불러라, 물맷돌 잘 날려라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의 길로 행한다는 말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전심으로. 그게 기준입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그 뒤에 왕들이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느냐 아니냐 그걸로 왕들을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의 왕들을 평가할 때요. 히스기야도 자기 스스로 중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그렇게 하죠.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였다. 히스기야도 정말 유다 나라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성군 대왕이죠. 이 히스기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다고 말하고요. 여호사밧 임금도 유다 나라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성군입니다.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산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여호사밧도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였다. 그리고요. 세 손가락 안에 넣기는 조금 그렇지만 거의 여호사밧에 버금가는 왕 아사왕이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셀 수 없는 많은 적들 앞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그 뒤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침략하려고 하니까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 베단다데스에게 조공을 바쳐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왕을 책망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왕이 왕이 됐을 때 큰 전쟁이 있었고 정말 바람 모래 같은 어마어마한 적군이 몰려올 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전쟁 나가서 승리하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아사왕이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할 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왕이 지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서들은 결국 그걸 이야기합니다.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냐? 이제 이걸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이냐? 이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을까 하는데요. 여러분, 미스바 회개운동 잘 아시죠? 미스바 회개운동. 사무엘 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다른 신들, 우상들을 내 손에서 제하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고 더 믿고 더 좋아하고 더 따르고 더 이끌려가고 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제해라. 우상을 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더 애지중지하고 더 마음이 가 있고 더 내 마음을 끌어가고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제해라. 그래야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렇죠? 우상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께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이제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만 섬기라. 그만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그렇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하던 우상들을 던져라.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라. 그리고 그만 섬기라. 그만.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돈도 필요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 본 책임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인맥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만. 그죠? 하나님도 섬기지만 뭐 이것도 저것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죠?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다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어째 하나님만 섬길 수가 있노? 다른 대책도 좀 세워야지. 아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게 전심입니다. 전심.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우상을 던져버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 하나님만 섬기는 거. 좀 극단적인 말 같죠. 하나님만 섬기는. 근데 따져가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죠? 세상을 등지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집에 가서 돈 다 버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직장 그만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죠? 이게 다릅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하고, 하나님도 절반, 직장도 절반 의지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서 직장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죠. 뭐 그런 이야기는 안 해도 여러분들 뭐 그 정도 수준은 뭐 다 기초적으로 아시는 거니까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거.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외쳤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백성들이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여서 그만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거죠. 회개.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금식하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한마디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 그동안 다른 신을 쫓았던 거 회개하고 제하여버리고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그때 블레셋 군대들이 공격해 옵니다. 지금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성회를 하는데 전쟁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성회를 열고 있는데 적들이 몰려오니까 난감한 상황인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침략하지 못했고 평화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민족들에게 늘 침략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참 딱한 형편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아니함으로 초래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아니함으로 이방민들의 침략 속에 고통받으며 살게 된 거죠. 근데 사무엘의 지도하에 이들이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향해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니까 주변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사람들이었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된 거죠. 사실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다 몰아내지를 않았습니다. 남겨뒀습니다. 하나님이. 왜 남겨뒀느냐? 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내가 이것으로 시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완전히 가나안 족속들을 거기서 멸절시키거나 쫓아내지 않고 왜 남겨두셨는가? 이들이 정말 전심으로 나를 따르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하는 거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 결국 침략당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400년간 이어지고 있었고 드디어 사사기가 끝나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이 등장해서 지도자가 되고 백성들을 모아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자.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자. 우상들을 이제 다 던져버리자. 여호와께 우리 마음을 향하자. 그만 섬기자. 해서 백성들이 거기 순종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 섬길 때 400년간 침략당하던 이방 민족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평화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입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예배당을 지나다니다가 혼자 씁쓸히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기 잠옷실에 이불을 뭐 몇 개 놔두고 또 2층에도 이불 몇 개 놔두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아이들 낮에 와서 이불 덮고 뒹굴뒹굴 하라고 갖다 놓은 이불이 아닙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덮으라고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와서 기도할 때 덮는 게 아니고 애들 오는데 덮으니까 내 원래 뜻은 그런 게 아닌데, 저도 뭐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교회에서 교회 일 하다가 뭐 기도하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엎어져 자는 게 다반사였지만, 제 평신도 때를 생각해 보면 무슨 하여튼 급박한 상황이 생기면 그냥 이불 들고 교회 갔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냥 쓰러져 자고, 그렇게 급박한 일이 생기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이불 보따리 싸들고 교회 가서 기도하다 자고, 또 너무 절박한, 우리 집에 아버지 때문에 집안에 풍파가 나서 너무 절박한 상황이 생기면 결국 할 수 있는,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이불 싸들고 교회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된 게 발견되면 해결하기 위해서 또 오고 그랬는데, 그냥 평신도 때 하여튼 그런 경험 때문에 누군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사람들이 있으면 와서 쓰라고 갖다 놨는데, 그런 건 잘 못 보고 주로 보는 걸 애들 이불 덮고 노는 걸 보니까 이거 그런 뜻으로 갖다 놓은 거 아닌데, 전도사님 이불 저기 안 보는데 치워있어, 애들 그 뒷물하고 갖다 놓은 거 아니고,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전심으로 하나님 찾을 사람이 있으면 쓰라고 갖다 놓은 건데, 내 뜻대로 뭐가 잘 안 되네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좀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될 때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될 상태고, 또 개인적으로 봐도 다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될 상황인데, 근데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또 개인적으로 너무 안이한 상태는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저부터 여러분 모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자는 말씀으로 이 주일 메시지를 전합니다.